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날마다 먹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음을 늘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안전과 또 아버지 평안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기억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가 다를까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막힘이 없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다 함께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요.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이 세상의 제도에 걸리는 것은 없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의 나름대로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모습들, 악함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서로 부딪힐 때, 사실은 많이 부딪히죠. 계속 부딪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치가 되지 않고 또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피고 조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땅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서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우리 눈에 띄어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일시적으로 거주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그네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길손, 그냥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 길손인 사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요,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정착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두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땅을 빌려서 살아가는 거류민이고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길손입니다.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뭐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고 잠잘 때 이불 덮고 좀 따뜻하게 자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떠날 건데, 내일이면 떠날 건데 뭐 그렇게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의 가구를 나그네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준다고 해도 주셔도 제가 갖고 갈 수가 없네요.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이것이 나그네예요. 이런 의미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요, 요한 1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게 육신의 정욕에 다 포함된 것이죠. 이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 이 뜻인 거죠. 마음으로는 갖고 싶지만 이거 나한테 필요 없잖아, 이거 있으면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되잖아 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나에게 무엇이 적당한가 생각하면서 자족하고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신분으로, 그러한 거류민으로, 그러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신분이 이 땅에서 임시로 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것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다 갖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만큼이 합당할까? 내가 정말 나그네의 삶을, 또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자,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도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죠. 선하게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선한 모습, 착한 행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본성까지 선한 것을 가리킵니다. 본성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흉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보기에 너무 흉하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 육신의 정욕을, 즉 육신의 욕심을요 탐욕스럽다 할 정도로 채우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요, 거룩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처럼 보기 흉한 게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제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 위에서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요, 말씀 많이 알았다고 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성품이 거룩해지고 심령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감사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덮임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이 조금씩
더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마음이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연단과 많은 시간을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로 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자동적으로 얼마든지 제어하고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훈련과 연단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 행실을 선하게 가진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양보할 줄 알고요, 먼저 자족할 줄 알아서 나에게는 필요 없으니 가지십시오, 이렇게 좀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 보이고요, 구별되어 보이고요, 그들 보기에 행실이 좀 선해 보인다,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를 자꾸만 악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의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욕심이 없더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검소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자 애쓰더라, 이렇게 비방하기보다는 선하다, 정말 선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러한 대상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믿지 않는 자들과 영적인 부딪힘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영적인 부딪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선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혜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인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나그네의 심령,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쌓아놓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많이 가져야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잖아요. 쌓아놓는 것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겠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니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 즉 행실도 사람들 보기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악하다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땅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곳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거류민으로 살아간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이 땅의 것들로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나누고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날마다 힘있게 제어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베푸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있을 일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